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아이들을 보는 것은 활기차고 또 생명력이 좀 있고 참 언제나 볼 때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캠프를 마치고 다녀왔는데요. 캠프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네, 강원도 원주이더라고요. 멀리서 캠프를 해서 사실 좀 걱정이 좀 되었는데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가 좀 되었습니다. 또 다녀와서 더욱더 활기찬 것 같아서 또 더욱더 감사가 됩니다. 사회자 형제님의 간증의 말씀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참 그분은 아름다우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그런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 정말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을 본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흰머리가 조금 좀 났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고 저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예, 저도 엊그제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이렇게 제 스스로가 놀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좀 옹졸해지고 뭔가 손해 보게 되면 그걸 좀 참지 못하고 뭔가 먼저 주는 사랑, 뭐 낮아지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늘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금 올해 비전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가지고 또 처음 행위를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인데 복음이 왜 미련한 것일까요? 이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남을 섬기고 또 져주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이기고 남을 패배시키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미련한 삶 아닌가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삶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생명 얻는 그 이유가 됐던 것은 주님의 이러한 낮아지심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그런 낮아지심 덕분에 주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에게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섬기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질밟고 막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이 정말 믿었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면, 내가 복음에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내가 영접을 했다면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또 낮아지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층 VIP 분들 대상으로 연대기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주에서 16주, 18주 이렇게까지 이제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성도님들도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2층에 내려가서 말씀을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째 주는 김선주 형제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첫째 주 이외에는 이렇게 장로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와서 말씀을 연대기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복음을 이미 깨달았는데 왜 복음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잠깐 말씀을 들으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인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밖에 없는 자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죄인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드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이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죄를 그냥 없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대로 공의대로 심판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받지 못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믿음이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도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알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듣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타나 있죠. 이러한 사랑을 보게 되면서 다시금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 또한 아까 사회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 구원을 확증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구원을 의심하실 수도 있죠. 그러한 분들이 다시 듣는 이 복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구나, 내 믿음이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도 이제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대기 말씀이라 아마 2층에 연대기 말씀을 참여하셨던 성도님들은 들었던 내용이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다 아는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복습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믿는 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걸로 했는데도 안 되네. 후로 분장을 해서 네, 혹시 들리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조용한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기 미래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꾸며본다는 것은 또 자, 재밌는 이제 서로 일이기도 하죠. 돌아보실까요?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고서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삼성생명이 만든 광고인데요. 광고 잘 만들었죠. 몇 번을 이렇게 본 그런 영상인데 아직까지도 또 눈시울이 좀 붉어지고 또 마음에 좀 울림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여러 번 본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3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처음에는 재밌게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서로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웃음만 지어지지가 않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이들 모습은 피부도 팽팽하고 얼굴도 하얗고 활력 있고 예. 그런 이제 생동감 있는 모습에서 이제 검버섯도 피고 머리도 하얘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그런 늙어가는 모습이 그냥 슬퍼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늙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이별하게 된다는 거니까 이별을 앞에 두어서 이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있고 또 슬픔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닥치는 이 현실인데 죽음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 이 부자 영감 스크루지처럼 이렇게 돈을 한번 좀 쌓아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창고에 쌓아가지고 이 안에서 막 헤엄도 쳐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부동산도 열심히 쳐다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돈입니까? 또 어떤 즐거움이 삶의 목표인 그런 분들이 있죠. 늘 청년인 것 마냥 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것 마냥 대책 없이 대비 없이 준비 없이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움이 목적인 양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 그런 목적이신 분들도 있죠. 네, 그만 은퇴하실 때도 됐는데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이 권력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자 이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세계 지도가 있고 빨간색 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여행한 곳을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서 제가 보고 나도 이렇게 해봤으면 하고 이렇게 한 사진인데요. 정말 이렇게 차를 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대륙을 이제 횡단을 하는 거죠.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중동을 찍고 아프리카로 가서 네, 이제 남아메리카로 갔다가 북아메리카로 가서 미국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여행을 하려면 한번 이렇게 한번 네, 해봐야 되겠죠. 네, 명예가 그러한 삶의 목적인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박사학위 하나면 될 텐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을 연구하고
또 박사학위 여러 개 받고 또 이 대학 저 대학 이렇게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의 자격증 하나면 되는데 10개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평생 연구하고 수련 받고, 또 금메달을 따시기 위해서 평생 또 수고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모두 똑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블로그를 좀 봤는데요. 로스쿨 학생이었어요. 27살. 로스쿨 다니려면은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죠. 네, 로스쿨 이제 3년짜리인데 3년 거듭 마쳤습니다. 이제 한 학기만 다니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호사고시 시험 보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대변을 보는데 혈변이 나오는 거예요. 27살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 끝에 로스쿨 합격하고 이제 변호사가 곧 되면은 이제 좀 편안하게 또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27살에 이제 항문 근처에 암이 생겨가지고 항문을 포함해서 수술을 합니다. 밖으로 대변을 이제 이렇게 배 밖으로 이렇게 장을 꺼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늘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되는 거죠. 좀 있다 보니까 간에 이렇게 또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80%를 잘라내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곧 있으면 변호사가 되니까. 5년 동안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공부하다가 결국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87년생이었는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살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많은 권력을 잡고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간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성경 안에 그 누구도 얻지 못한 그런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계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해보고 기술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이제 계시 없이,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에 대해서, 신은 이러이러한 분일 거야, 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하시고 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싫어하셔 라고 이렇게 연구해서 표현한다면, 말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보통 우리가 박사학위를 따려면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리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10년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을 알기 위해서 10년간 막 수련을 했어요. 단련을 했어요. 열심히 막 이렇게 갈고 닦습니다. 연구합니다. 그러면 신을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달팽이가 있고 개미가 있고 이제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제 달팽이는 이제 앞으로만 가는 그런 생명체죠. 옆으로 잘 못 갑니다. 옆으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의상 앞으로만 가는 그런 이제 1차원적인 그런 존재, 늘 삶의 범위가 한 선에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옆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 개미는 이제 위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평면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생명체라고 합시다. 개구리는 여기다가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이제 공간을 누리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가고 있는데 개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 정말 멋있게 생겼다 하면서 재밌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개미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달팽이가 개미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1차원적인 존재가 2차원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개미는 단지 옆으로 이동을 했을 뿐인데 달팽이의 눈에는 사라진 거죠. 선밖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개미가 다시금 이렇게 옆으로 와서 달팽이의 눈앞에 있을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잖아요. 달팽이가 개미에게 야, 너 어디 갔다 왔었어? 너 진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 있니? 너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개미는 아니야, 나 사라진 거 아니고 잠깐 옆에 갔다 온 거야. 근데 달팽이는 아니야, 너 사라졌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달팽이는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해도 개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날 개미가 개구리를 만납니다. 또 서로 재밌게 놀다가 개구리가 펄쩍 뛰었네요. 개미의 눈에서 달팽이는 사라진 것이 되고 펄쩍 뛰었다가 착지했을 때 다시 짠하고 개미의 눈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개미가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개미가 이 개구리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또 대대로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존재, 아니 우리를 만드신 그 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그 범위, 우리의 지혜의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연구한다 할지라도 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여러 가지 신의 형태, 신의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신이 자녀들도 낳고요, 서로 이렇게 결혼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음도 행하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신들의 사회가 어떤 사회랑 똑같습니까? 사람들 사회랑 똑같아요. 왜요? 사람이 쓴 거거든요.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이 지은 거니까 사람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인간이 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면 계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깨우쳐 보여준다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이 직접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라고 깨우쳐 주지 않는 이상,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경전이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수많은 종교에는 다 경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정말
참된 경전인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무작정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6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신의 계시라면, 신의 말씀이라면, 신이 쓰셨다면 신이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의 언급이 그 경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내가 이 편지를 썼다 하고 끝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야 내가 적은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록하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지성과 양심을 뛰어넘는 그런 도덕률이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예술인의 어떠한 지적인 그런 수준, 그 능력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글을 읽어보면 글을 쓴 사람의 지적인 수준, 도덕 수준,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창조, 또 인류의 기원, 종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종말이 되어 갈 건지, 인류의 기원은 무엇인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실 거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읽고 가질 수 있는 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책이 아니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계시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성경책이, 또 그 경전이 넓게 퍼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예언하실 수가 있죠. 그 성취 여부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 설명하는 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인생의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책이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이 직접 쓰셨다는 언급이 있는 책은 이 세 가지 책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경이죠. 꾸란책. 세 번째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몰몬교회 몰몬경입니다. 이 세 책에 신이 직접 쓰셨다는 언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경은 어떨까요? 신이 쓰셨다는 언급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신이 쓰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여 있는 분은 달라이 라마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시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불교에 신은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신론이며 과학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불교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철학이에요. 도덕과 괴로움에서의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성취를 추구하고 인생의 현실 문제에 치중한 인생 철학이었을 뿐이에요. 왕자가 석가모니가 가서
이 고뇌 가운데 갈고 닦고 진리를 추구해서 얻은 깨달음을 가르침 받는 것이에요. 예. 그게 불경이고 신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일어난 대승불교가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죠. 석가모니를 신격화하면서 불교는 철학이면서 동시에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 신에 의한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오직 인생의 고에 대한 고통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서 현실적인 해방을 추구했던 무신론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 몰몬경은 어떻습니까? 찐이 직접 쓰셨다는 언급은 있는데요. 1820년대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천사를 만나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초판과 재판의 그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도덕률을 한번 볼까요?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공자, 맹자의 책에서 말하는 도덕률도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높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못해요. 나는 원래 깨끗하니까 더러운 것에 오염되면 안 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보지 마, 듣지도 마, 본받지도 마. 근데 내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다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한 이런 마음까지도 평가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네가 마음으로 행한 것과 실제로 행한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는 정말 들끓는데 음란이 가득하고 불평, 불만, 욕이 막 가득한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착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은 막 이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데요. 하나님은 이 마음까지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이 도덕률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또 맞는 말씀이죠. 맹자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군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막 행동합니다.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인지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닥쳤으려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단하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똑같이 나를 또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또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내가 틀림없이 마음을 다해서 내 행동을 고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보고 숙입니다. 근데 또 갔더니 세 번째 이제 또 나를 또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망령된 사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꾸짖고 이 짐승 너는 짐승이야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률 코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정말일까? 사춘기 시작하는 여자아이를 강간결혼, 이혼해도 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이고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이게 정말일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슬람교를 제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S가 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목을 뱉죠? 코란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모하메드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이분부터가 6살 아이사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와 결혼해도 강간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슬람교의 그런 처음에는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그러지만 속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서로 대인 간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평하고 그럽니까? 예, 누가 나를 이렇게 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원수를 더 갚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더 많은 또 이렇게 보복이 있겠죠? 서로 막 보복합니다. 서로 막 칼을 막 들이댑니다. 그러면 화평이 찾아옵니까?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화평이 찾아오지 않죠. 예, 창조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은 꾸란도 없고요, 몰몬경도 없고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나 읽고 가질 수 있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성경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6천만 권 정도 성경이 팔렸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한 4천만 권 정도. 네, 성경은 해마다 2억 권 정도가 팔리거나 보급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50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 이외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네, 3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10위가 말괄량이 삐삐입니다. 들어보셨죠? 7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책은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까요? 3,6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원시 부족, 이제 그런 이제 문명화가 좀 덜 된 그런 부족들에게 성경이 보급이 안 돼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말과 글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보편적인 경전은 성경 위에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보급되고 또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되어져 있고 연구되고 출판되고 있는 책, 성경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인용되고 있는 그런 책에서 성경 구절을 모아보면 다시금 성경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또 연구되고 있는 책, 성경 연구를 위한 대학교도 있죠.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손에 얹고 취임 선서하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성취하는 이 책, 이 예언에 관해서는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따로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한 그런 책들이죠. 그런 부분이죠. 네, 성경에는 미리 수백 년 전에 올 사람을 미리 그 이름까지도 말해주고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도 예언해주고 있어요. 300년 후에 오게 될 요시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지 놀랍죠. 이렇게 성경책에 성경의 예언이 한 3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성경책 가운데 3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중에 한 70% 가까이는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표가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접종표가 없으니까 마트에 들어가서 사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이 쓰셨다는 언급이 있고 도덕률이 높고 신이 쓰셨다는 거죠. 세상의 인류와 기원의 종말, 또 보편성, 예언의 성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책,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경도 성경 스스로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말해주고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 조각도 마찬가지죠. 또 문학 작품도 그렇고 이 인류 문명 자체가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는가, 죽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가,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러한 책이죠. 성도님들도 그러하시죠? 우리 열심히 박사학위를 10개 받으면 삶이 변화됩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집니까? 2 더하기 2는 4 해가지고 이러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인격이 변화됩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능력,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커질 줄은 몰라도 인격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도시의 유흥거리들이 문을 닫게 된다 하잖아요.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 자신들도 마음에 어떤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버리고자 또 주님처럼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한 변화를 시키는 이 책,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통일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썼습니다. 현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해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로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근데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쓴 사람들이 쓴 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책이라면 40여 명이 썼으면 40여 명의 각각의 주장들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셔서 이 통일성과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주제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후로 이렇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분의 사랑의 어떠함을 더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우리도 또 동일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르는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